죄가 에덴 동산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파괴된 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파괴된 것들이 있지요. 영적인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생명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이지 않는 파괴들이 겉으로 나타날 때 창세기 3장에서 가장 먼저 금이 간 곳은 인간 세계에서는 부부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여 창세기 3장은 신락원, 실형상, 실부부 관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이곳에서 처한 상황은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부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열매이고, 원인을 쫓아 거슬러 올라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에야 비로소 금이 가고 깨어지고 멀어져가는, 혹은 돌아섰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부부 관계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부부 관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는 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장면이 어색하지 않지만 처음 교회를 온 사람들은 뱀이 말을 하니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신화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있어 피조물이고, 동시에 성경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그의 정체가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겼다. 그의 정체가 무엇이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 또 그의 모든 후손들,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과 모든 비참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뱀의 행위는 오늘 무엇입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아담보다 잘생긴 남자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입니다. 테러리스트처럼, 아니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뿔이 나고 이빨이 무섭고 피를 흘리고 꼬챙이를 들고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도망갔었을 것입니다. 사탄이란 단어는 히브리 단어고, 마귀 디아볼로스는 헬라 말입니다. 그렇지만 뜻은 동일한데 마귀 사탄은 참소하는 자, 바꾸어 말하면 형상이 이렇다 저렇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의 본 정체는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말쟁이입니다. 방금 읽으신 창세기 3장 1절로 15절 말씀에 뱀이 무엇을 하던가요? 형상으로 유혹을 하지 않았고, 목에 칼을 들이밀고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논리를 사용하여 말을 하여 우리의 첫 부모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정체를 알려주시면서 강조하고 강조하신 것은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기 말을 한다.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말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거짓말이라고 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치기 소년, 늑대다. 늑대가 없는데 늑대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뱀, 이 거짓말쟁이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황당한 거짓말, 즉 있거나 없거나 한 말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죽었다더라, 여기 무슨 일이 났다더라, 없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주 간교하여 이 사람, 이 피조물을 묘사하는데 가장 적합한 단어는 위조입니다. 위조. 그냥 거짓말이 아닙니다. 위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조하는 생물입니다. 사실과 똑같은데 다른 것. 광명의 천사, 천사인데 속은 다른 것. 누가 생각해낸 단어인지 모르지만 이단, 끝이 다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머리, 몸뚱이는 똑같아서 구별이 되지 않지만 끝을 보니 다르더라. 이 뱀이 그래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고 말을 하는데 3장 1절에 그는 무슨 말을 했느냐? 황당한 이상한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는데 뒤집어 의문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2장 16절에 남자에게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셨습니다. 명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뱀은 그 명령문을 먹지 말라 했던 것을 뒤집어 질문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생각하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면서 하나님을 인색한 사람으로, 인색한 분으로 만든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이 각종이 모든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먹으라 히브리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처음에 다 주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 원하는 대로 먹으라, 내키는 대로 먹으라, 다 먹으라, 배 터지게 먹으라. 하나님은 너무나 관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묘사하는 것 맞습니다마는 뱀이 한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쉽게 대답할 수 없게 만들어서 단순한 대답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혼란을 가져오는 자,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사용하여 혼란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yes, no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다 주셨지만 한 나무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을 가져오는 이, 컨퓨전과 케이오스를 가져오는 이 사탄입니다. 그 여인이 대답을 하기 시작하자 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틈이 보이기 시작하니 사단은 3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훅 들어오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그런 것입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의문문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여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 말로는 죽고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언을 뒤집어 그 앞에, 결코니까 이게 좀 말이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말인데, 죽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 딱 붙여놨습니다. 이 사단은 위협하지 않았고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혹이 들어가 있지만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공략을 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나타나는데, 그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께 무엇을 하던가요? 협박을 하던가요? 유혹을 하던가요? 무슨 외형적인 것으로 유혹을 하던가요? 아닙니다. 똑같이 찾아와 말을 하는 사탄은 말쟁이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담을 보겠습니다. 아담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역할을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에 그 동일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이 아담, 남편의 행위를 그 세 가지 렌즈로 한번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아담, 이 남편의 역할은 이 세 가지 전체를 다 실패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지자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점치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그 선지자적 역할은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아담은 선지자 역할을 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그 다음 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법, 명령, 생명의 말씀은 아담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18절 이하에 창조된 이브, 하와에게 그는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혹은 설교하고 적용하는 것, 그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이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물론 여자가 제대로 듣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잊어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담은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3장 2절에 여자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무엇이 빠졌는가 보십시오. 모두가 빠졌습니다. 원어를 놓고 보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고 먹으라 아주 은혜스럽게 다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가장 중요한 말씀, 다 먹으라는 말씀, 그 다 먹으라 물어본 뱀 앞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단어를 생략합니다. 잊어먹었던지 아니면 몰랐던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하였다, 감하였다. 3장 3절을 보면 그 유명한 대답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하여 더하여 무엇을 말하느냐?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말했지만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저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냐면 저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방패막을 쳐놓은 것처럼 조심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주의란 것은 행동을 강조하는 것인데 만지지도 않으면 되는구나 착각하지만 본뜻은 하나님의 의도는 순종입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않으면 되는구나 하면서 본질은 놓치는데 순종과 불순종은 간대없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간대없고 as long as 내가 만지지만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율법주의입니다. 여기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가장 끝부분에 나오는 성경 전체 마지막 경고는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지지도 말라 더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모두 먹으라. 모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으로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마 창세기 3장의 타락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것을 적어 놓은 것 아닌가 상상해 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실패하였다. 선지자 역할을 실패하였다. 그렇다면 왕의 역할은 어떻게 되었는가 가만히 보면 2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키는가? 모릅니다. 어쨌든 지키는 것은 왕의 역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에서도 실패했고 왕의 역할 3번을 실패하는데 여자를 혼자 두어 방치하여 뱀으로 접근하게끔 한 것, 그녀를 위험에 노출시킨 것, 방치하여 왕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로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3장 6절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줄 때에 그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그가 이 순간 아내를 꾸짖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꾸짖었다거나 뱀을 찾아가 원흉을 찾아가 그를 박살내지 아니한 것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이 남자의 침묵을 강조합니다. 침묵한 죄. 왕으로서 여자를 혼자 두었다. 침묵하였다. 왕으로서 가만히 있었다. 여자를 향하여 뱀을 향하여 그리고 동조하였다. 3장 6절에 그의 타락은 아주 짧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도 먹은지라. 어떠한 저항도 없고 저 말이 끝난 뒤에 이제 모든 인류 역사는 미저리 비참함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역할도 이는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보호하지 않았고 꾸짖지 않았고 침묵하고 동조하여 같이 범죄한 이 아담의 모습. 제사장은 처음에는 저는 제사장은 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없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있습니다. 여자가 열매를 줄 때 여자는 이미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었던 열매는 금단의 열매요, 유혹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때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령 죽으리라 하였으니 아내여, 우리 하나님께로 가서 한번 회개해보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번 해보자. 끌고 갔으면 제사장입니다. 여인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으면. 그러나 그는 침묵하였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그도 먹은지라 그의 권위를 자기 스스로 던져버린 이. 그래서 아담은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에서 모두 실패하여 아내도 결혼 생활도 부부 관계도 가정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부부 관계의 회복 이전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막연하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남자, 영적인 가장의 역할에 회복이 필요하다. 무엇으로? 선지자로서, 가정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왕으로서 가정을 지키는 자, 아내를 지키는 자, 제사장으로서 욥처럼 범죄한 것이 있으면 집안의 가장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하며 통회 자복하는 것. 이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두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돼야 가정의 회복과 부부 관계의 회복이 진정한 의미가 있지, 단순히 사랑 하나의 회복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망이 들어오고 난 뒤에 깨어지는 관계들을 쭉 볼 때에 그렇게 실패한 아담, 또 이 여인, 7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수치였습니다. 사탄의 논리대로 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들어오고 저 벗었음은 또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사단의 논리대로 하면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도망다닙니다. 그 사랑스러운 창조주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두려워 그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그의 낯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는 것은 그리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신문을 하십니다. 아니,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창조주가 듣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자복할 기회를 주고 자백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듣기 전에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아담에게는 뭐라 하시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면 이 남자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가 혼자 있을 때 언제 그가 조인했는지 모르지만 과실을 넘겨줄 때는 침묵하던 아담이 이제는 자기가 살아야겠으니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말이 안 됩니다. 벗었으므로 수치스러워 숨었나이다. 아니면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맞는 논리이죠. 그런데 이 아담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서 그는 반쪽짜리의 말들을 하면서 반쪽짜리 진실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죄와 원인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말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 자기의 영적인 아비인 사탄처럼. 3장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범죄한 순간 그들의 영은 죽었고 그들의 주인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대답은 가만히 보니까 뱀의 언어와 비슷합니다. 교묘하고 반쪽짜리 진실들을 묶어 자신을 책임을 회피하는 것. 11절에 누가 네게 알렸느냐? 이젠 누구?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Yes 아니면 No. 하지만 아담은 뭐라고요? 말쟁이라니까요. 조용하던 사람이 말이 많아졌어요. Yes, No 대답하지 않습니다. 숨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의 대답을 들어볼 때에 12절에 이제 금이 가는 부부의 관계가 보여지는데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셨어. 원문으로는 당신이 주셔서입니다.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죠. 그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것이 맞는데 그의 논리는 교묘하게 뛰어갑니다. 자기를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블레임하는데 여자를 창조해가지고 처음 아담에게 데려올 때의 그 모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2장 2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뭐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처음 여자를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내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내 것이었고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그의 답변을 보니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로 완전히 언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저 말을 듣고 있던 여인의 마음도 복잡했을 것입니다. 언제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담의 말에는 내가 언제 여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당신이 보기 안 좋다 그래서 당신이 날 잠재워 놓고 내 허락도 없이 갈빗대를 가져다가 여자를 만들어서 당신이 가져왔지 내가 달라고 했습니까? 죄인의 모습입니다. 블레임하는 것, 책임 전가, 나는 희생자다. 여자의 대답을 볼까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물어보셨는데 여자가 이르되 13절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편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뱀이 나를 꿰었고 나는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설마 죽겠는가 의심하였고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먹었나이다. 그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여자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은 되는데 반쪽짜리 말입니다. 다 half truth입니다. 똑같습니다. 누구처럼? 자기의 아비 마귀처럼, 말쟁이처럼. 그리하여 그들의 답변을 가만히 보니까 뱀의 말과 비슷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인 것.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화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문제를 더 만들어 갑니다. 부부 관계의 회복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화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말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말을 가지고 뭐 합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하지만 가만히 오늘 이걸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말과 대화를 주신 의미는 내 생각, 내 뜻을 전달하라고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라고 주셨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혀와 언어를 주셨고, 다른 부부 가정의 관계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주셨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내 중심, 이기주의적으로 내 뜻을 관철시켜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맞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말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해야 될 것이, 나의 언어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사장처럼 기도하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대언하고 하라고 주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언어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나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칭찬이 무엇입니까? 칭찬은 목적 없이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칭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칭찬에 인색합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칭찬을 하지도 못하고 칭찬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문화입니다.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차 속에서 집에 돌아가시면서, 야,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내가 아내를 한번 칭찬해 봐야겠다. 오늘 당신이 아름다워 보이구려. 그랬더니 아내가, 체했어? 뭐 잘못 먹었어? 왜 안 하던 짓을 해? 살던 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자는, 여자가 알아야 될 것은 한국 체면 문화의 남자는 그런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그 말은 준비하고 두렵고 떨리면서 한번 말을 건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통 그렇지 않죠.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표현이 풍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한번 칭찬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그런 쌀쌀맞은 언어. 바로 그것이 복받는 가정이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습니다. 비난하고 헐뜯는 것, 왜 비난하고 헐뜯을까요? 단지 내 화를 풀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깎아내리는 건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것이 누구의 언어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나는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에 조심해야 하고 또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많은 때에 가만히 보니까 주어도 목적어도 뭐 다 헷갈려요. 어제도 대화를 하는데 그랬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딴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라 말씀. 제 아내한테 한 말은 아니고 정확하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서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서 내가 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이고 배고프다. 내가 배고프다 얘기를 했지만 아내는 배고프다라고 들리지 않습니다. 밥을 차려라. 아내는 밥상을 차려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할란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언제 밥 차려달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싸움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아이고 배고프다 하는 거 들어봤나요? 보통 여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제는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들어오면서 배가 고프면 아무 얘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해야 되면 아내가 물어보면 내가 햇반 데피고 김 까고
참치캔 뜯어서 먹겠다. 당신은 당신이 하던 일을 하라. 드라마 마저 보시라. 나는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다.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도를 할 수도 있고 의도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 다르고 이런 데서 서로 짜증나고 피곤하고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의 회복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돌아가신 우리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들의 행동, 그들의 외모 여러 가지가 생각나지만 목소리가 생각나지 않던가요? 참으로 희한하게 우리는 다 눈 둘, 코 하나, 입 하나인데 생긴 게 다 다르고 목소리도 다 달라요. 희한하게. 제가 일전에 플로리다에 가서 잠깐 가서 공부하고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일주일, 2주 같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다 처음에 인사를 하죠. 누구인지. 근데 한 미국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덩치가 6'1", 6'2", 아주 컸습니다. 근데 호리호리하고 덩치가 좋고 얼굴은 조망만하고 잘생기고 우리 9시에 모였는데 벌써 운동, 헬스를 갔다 와가지고 막 쉐이크에 그게 2011년, 12년쯤 됐을 겁니다. 딱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다 인사를 하면서 저 사람이 아마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그 남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분이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분은 플로리다에서 큰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목소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뒤에도 그분을 종종 생각합니다. 삶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너 목소리 가져가면 끝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언어를 주시고 목소리를 주시고 말을 주셨을 때에 말쟁이인 사탄을 따라서 이야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권세요 권한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 가정이요, 부부요, 자녀요, 교회요. 우리는 지켜야 되고 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의 말, 사랑의 언어, 세워주는 언어, 칭찬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의 권속들 가운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화평과 평화가 깃드는 회복이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